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하나님 음성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삶을, 환경을 볼 때 나는 부자다, 아니면 나는 가난하다. 어떠세요? 여러분 부자입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할 때 가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정말 가난했어요. 그래서 1년 12달 식탁에는 언제든지 꽁보리밥이 올라왔어요. 꽁보리밥은 꼭꼭 씹어서 먹지 않으면 볼일을 보면 그대로 나와요. 보리가 모자라면 거기에 고구마를 썰어 넣어서 밥을 해주셨고 그걸 먹었어요. 어쩌다가 쌀을 한 주먹이나 섞으면 어머니는 아버지 밥그릇에만 딱 넣어주십니다. 쌀밥 한 톨이라도 먹고 싶어서 혹시 우리 아버지가 남기지 않으실까? 라고 기대하고 있으면 물 말아서 답사버려요. 그래서 우리 10남매는 항상 꽁보리밥만 먹은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동네에서 제일 가는 부잣 정도 돼야만이 쌀밥을 먹었는데, 그런데 요즘 어때요? 거의가 다 이 쌀밥을 먹습니다. 보리는 어쩌다가 건강식으로 조금씩 얹어 먹을 정도지, 그러고 보니까 다 부자였어요. 까만 고무신에 책은 보자기에 싸서 가지고 다니고, 도시락은 꽁보랍이고, 부잣집 아들내미는 계란말이 올려놓고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그래서 옛날에 미국에서 구호물자나 미국 사람들 입던 옷, 팬티, 신사복을 나눠주면 그것을 미친 듯이 받아서 입고 했습니다. 온 동네 안에 흑백 TV 있는 집은 칼라도 아니고 흑백으로 된 거 딱 한 집 정도. 그래서 무슨 나라에 어떤 재미난 어떤 경기가 있고 그러면 동네 사람이 그 집으로 다 몰려들었습니다. 차 한 대 구경이 힘들 때 너 커서 뭐 되고 싶냐? 그러면 운전기사 뭐 이런 거, 이 정도로. 먹을 것이 없을 때 배 나오는 사람들 보면 배사장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잘 먹기 때문에 배가 나와고 거기에다가 참 못 먹고 못 살아서 살찐 사람이 비만이 없었죠, 거의. 그런데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이 부강한 나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지금은 뭐 거의 계속 올려요. 좀 잘 들어보세요. 요즘은 거의 뭐 90% 이상은 배사장이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누가 헌옷을 입습니까? 옷장에 옷이 하도 많아서 외출하려고 그러면 뭐 입지? 입을 게 없네. 오히려 입던 옷을 모아가지고 외국에 보낼 정도입니다. 그것을 볼 때 지금은 대부분이 부자예요. 지금 누가 꽁보리밥 먹어요? 누가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어느 식당에서 뭐 먹지? 오늘 논현동으로 갈까? 일산으로 갈까? 안양으로 갈까? 랍스타를 먹을까? 오랜만에 뭘 좀 특별한 거 없을까? 막 이렇게 고민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옛날 우리가 싸가지고 다녔던 그 도시락은 추억의 도시락이 됐습니다. 지금은 TV가 동네에 흑백 TV 하나 있는 것이 아니라 호주머니 다 TV를 가지고 다니고 인터넷을 가지고 다니고, 집집마다 차 없는 데가 없고 한 사람 앞에 한 가정마다 차들이 다 있을 정도입니다. 옛날에 동네에서 가장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보다 지금 가장 못 사는 사람이 더 부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기아집, 초가집은 지금 아파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다. 가난한 자.
여기에 가난한 자는 육신적인 가난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난, 영적인 빈곤을 말할 때 가난한 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 인간이 영적인 빈곤과 가난으로 고통받고 사는 것은 왜 그러냐? 바로 죄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만이 죄로 인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죄를 짓게 되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죄 때문에 영적인 방황을 하게 되고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우울증 걸리고 또한 육신의 질병이나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견디다 못해 자살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만이 죄를 짓게 되면 양심의 가책을 받지, 짐승은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을 받거나 죄를 짓고 뉘우치거나 회개하거나 그 죄책감에 시달려서 혹시 나 죽으면 지옥 가면 어떡하지 해서 종교를 만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만이 내세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면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 양심의 가책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불안과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거냐? 혹시 죽으면 나 심판받고 지옥 가면 어떡하지? 내세에 대한 공포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만, 짐승에게 없는 거. 왜 짐승에게 없느냐? 짐승은 내세가 없어요. 짐승은 육신이기 때문에 육으로 돌아가 버리면은 그냥 끝나고 말아요. 그런데 우리 육신 속에 영혼을 하나님 넣어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다시 본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면 심판에 대한, 내세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 이 세상 오셔서 희년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였더라.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는 말은 희년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구약에 모형적인 희년이 있었는데 그 모형적인 희년의 실체가 예수님이었고 예수님이 그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희년을 선포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근데 첫 번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는데, 공포하는데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뭐냐? 가난의 의미를 좀 이해를 해야 돼. 따라 가난의 의미. 이 가난이란 말은 헬라어로 이 가난한 자를 나타내는 말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페네스라는 말인데요. 이 페네스라는 이 가난인데 그냥 어렵게 들지 마세요. 이번에 좀 설교 어려운데 그냥 페네스 편안하게 그냥 들으세요. 그냥 모르는 건 그냥 다 지나가고요. 뭐 그냥 너무 어렵다 그러면 자세요. 이번에는 IQ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구원하고도 연관돼 있지만은 좀 IQ하고 연관돼 있으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듣지 마세요. 우리 힘들면 공부 그만두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 페네스는 말은 어떻게 들으라? 편하게 들으라 그 말이에요. 또 그들이 믿지 말고 이 페네스는 무슨 말이냐? 여분의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막 노동자로서 생계를 위해서 닥치는 대로 노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을 페네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노동을 해서 끼니를 먹고 사는 것을 페네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는데 이 푸토코스라는 단어입니다. 푸토코스. 한번 해볼래요? 푸토코스. 이 말은 절대 빈곤자 이런 뜻입니다. 이 푸토코스라는 말은 에비온이라는 히브리에서 원래 이렇게 헬라어로 넘어온 건데요. 이 에비온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쭈그리고 움츠러드는 비참한 가운데 헤매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처음에는 가난하다는 의미로 쓰였다가 점차 영향력도 힘도 권리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난,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가난. 그러니까 이런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가난. 내가 각각 얘기잖아요. 10만 원만 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우리 인간은 10,000 원만 딴 데 꿀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 본성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10,0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아니라
단 이론 한 장 도움을 받을 수 없어서 죽기 직전에 있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을 가난이라는 사람. 이들이 빈곤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 가난한 자들에게 복된 소식을 그랬어요.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이런 가난한 자에게. 헬라어로 이 가난하다는 말은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할 때 유앙겔리온 이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히브리어로 바사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유앙겔리온이라는 복된 소식인데요, 이 히브리어는 바사르라는 단어인데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들은 복된 소식일 때 바사르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바사르 그러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해결됐다 할 때 바사르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바사르 그럴 때 개념이 딱 정리가 됐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갈기가게 찢기시고 상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한 것이다. 이게 바사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그냥 복음, 그냥 좋은 소식 그래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바사르, 이 바사르 말을 쉽게 좀 하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 육체가 바사진다는 거야. 말인지를 지금 목사님이 웃기려고 하는 건지 진짜 이게 아하, 하나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여기 앉게 하셨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래도 안 웃는 거야. 이게 아무튼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기쁜 소식인데 히브리어에서 왔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로 오셔서 육체가 십자가에서 갈기게 찢어지고 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바사르, 유앙겔리온 이렇게 부르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있다고 하셔서 십자가에서 갈기게 찢어짐으로 나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부른 거야. 우리는 그냥 복음 그러는데 영어로 굿뉴스, 좋은 소식, 동서남북의 소식을 전합니다. 동서남북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들아,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아 피 흘려 죽으신 걸로 구원할 것이다. 우리 한국말로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이런 게 바로 복음, 복된 소식. 영적으로 빈곤한 자들에게 복된 소식이 들려져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해준다는 것이,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뭐를? 복음을. 여기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가난은요, 물질적인 가난도 가난이지만은 진짜 가난은 심령의 가난이에요. 마음의 가난. 심령이 가난하기를 물질이 절대 빈곤한 자들 같이 가난한 자들 말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10원 한 장 얻을 수 없을 때, 육체적인 고난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처럼 심령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하나님 없이는 나는 못 삽니다,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한다고 할 때 이걸 가난이라는 단어. 그렇다면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가난을 물질적인 육신적인 이 가난으로 만약 해석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럼 병들고 가난한 사람은 교회에 꽉 차야 돼. 옷세방 사람들이 꽉 차야 돼. 그리고 집 있는 사람 여기 한 명도 없어야 돼. 근데 참 신기해요. 육체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 우리 교인들 봐봐요.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가 우리 교회 더 많이 다녀. 잘 보세요. 그리고 무식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 더 많아. 초등학교 출신보다 대졸 출신이 더 많아. 근데 왜 교회 이렇게 많이 오냐? 육체적인 가난의 부여를 누리는 것보다 심령이 가난해서 그래. 신기하대요. 가난하고 병든 사람에게 가가지고 복음 전하잖아요. 안 받아들여. 목사님 쉬고 싶습니다. 공해입니다. 이러더라고. 마지막 내일 죽는데 쉬고 싶대. 그래서 내가 그래서 속으로 좀 있으면 계속 쉴 텐데요. 그래도 안 받아들여. 여러분 가난한 데 가가지고 복음 전하 받아들이나? 안 받아들여. 근데 있는 거는 돈밖에 없어. 근데 복음을 전해. 받아들여. 왠 줄 아세요? 그 사람 심령이 영원히 가난해서 그래. 그때 그 가난을, 마음의 가난을 얘기하는 거야. 부자들이 사실 예수 더 잘 믿어요. 가난한 사람보다. 똑똑한 사람이요,
무식한 사람보다 예수 더 잘 믿어요. 왜? 육체의 가난이 아니고 심령의 가난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어로 가난하다는 말은요, 아나부라는 단어인데요. 아나부는 그냥 알아서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쉽게 알아서요. 그냥 가난한 자, 아나부. 이 말은 온유한 자.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 주신 최초의 문자는 가난하다 할 때 온유한다를 가난한 자로 했어. 여러분,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게 사는 사람이 온유한 거 봤어요? 딱 남는 게요, 아무것도 없는데 성질만 딱 남아. 여러분, 없이 사는 부부 싸우는 거 봐봐. 아무것도 없는데 신경질만 딱 남아. 그래서 가난한 말이 무슨 말이야?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 그리고 빈곤한 자 할 때 가난한다는 뜻이에요. 가난한다. 그래서 이 가난한다는 아나에서 왔는데 고난당하다, 괴로워하다, 겸비하다라는 뜻이 유래됐는데요. 그러므로 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고통을 감내하고, 안나처럼, 요셉처럼, 동방 박사들처럼, 목자들처럼 나 자신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고통을 당하며 괴롭힘을 당하는 자들 의미하는데, 이런 자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 지금 무슨 말, 예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 여기서 가난한 자 그랬어. 구약으로 얘기하면 언젠가는 예수님 오시면 내 심령이 가난을 얘기해 주실 텐데, 그 주님을 기다리다가 핍박받고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주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 그것다가 온유한 자 이랬어. 그리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물어봅시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봐요? 성경 잘못 해석한 거야. 심령이 가난한 자들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살과 육체를 찢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기쁜 소식을 전파해 주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뭐예요? 가난한 사람이야. 그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예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다 핍박받고 고난이 오고 손해보고, 그런데 모든 걸 하나님 맡기고 복음 때문에 손해볼 때, 이걸 성경에서 가난한 자, 온유한 자 그랬어.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믿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 이걸 가난한 자라고 그랬어.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서 가난하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 예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 예수님 의지하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지식적으로 너무 부여인데 심령이 가난해서 주님을 필요로 하고 주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 병들고 가난하고 물질 없고 인생이 밑바닥인데 주님이 필요치 않아,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 이런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야. 성경적 가난이 아니야. 그냥 저주를 받은 것이지. 저주를 받는 것이지. 여러분, 가난은 죄도 아니지만 좋은 것도 아니야. 근데 그 가난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갈급한 마음을 줬다면 이거는 심령이 가난한 자야. 근데 많은 걸 소유했는데 다 주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 이 사람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천국 갈 수 있는 뭐예요? 가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난하고 병들고요 없이 살아도요 주님 필요도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있는 거는 돈밖에 없고 있는 거는 지식밖에 없어도요 심령이 가난해서 주님 없이 못 산다고 새벽부터 하나님 매달리고 부르짖고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 많아.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할 일 있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거지를 부자 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를 구원시키려고 주님 오셨지.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심령은 가난하십니까? 부자십니까? 성경에 보면요 계시록 3장 17절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네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영적으로 눈이 멀어버리고 영적으로 벌거벗고 추하고 초라하고 죄짐에 눌려있고 저주 안에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야. 내가 너를 고난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어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밝게 하라 이랬어요. 인간은 누구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가난 빈곤한 상태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가난한 사람에게 뭐를? 복음을 전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해. 그렇다면 왜 인간은 영육간에 가난한 상태에 있을까? 여러분 자신을 좀 봐야 돼. 한번 왜 나는 영적으로 가난하고 정신적으로 가난하고 육신적으로 가난하지? 여러분은 주관적이지만은 그 주관적이 객관적으로 이 시간에 한번 검증받을 필요가 있어요. 인간들이 영적 주소가 있는데 우리 인간은 맨 처음에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인간이에요. 자, 창조됐는지 안 됐는지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 그러니까 동성연애 하면 안 돼.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안 만들었어.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제 진짜 정신 차려야 돼. 머리 싸움이야. 끝나고 나면 꼭 물어볼 거야. 우리 성관 대원들한테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슨 말씀 하셨나 꼭 물어볼 거야. 자기 형상대로 할 때 형상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첼렘이란 단어예요. 첼렘. 혹시 딸을 낳거든 이름을 첼렘이라고 지어보세요. 첼렘 얼마나 예쁜지 몰라. 자 보세요. 첼렘이란 단어인데요. 이 말이 뭔 말이냐? 형상, 그림자 이런 의미예요. 뭐예요? 형상의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림자라는 의미예요. 잘 보세요. 얼마나 중요한 걸 잡아야 돼. 내 신앙의 이력서라든가 내 신앙의 구원의 상태를 잘 보면 아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따라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바로 실체가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실체에 따라 인간을 창조했대. 그러니까 첼렘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하나님을 그대로 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체고 나는 뭐예요?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실체가 움직이는 대로 그림자가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이 첼렘이라는 이 언어의 의미는 이렇게 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게 정화되고. 자 보세요. 첼렘이란.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형상이 있는 거 없는 거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아니 형상이 조금 남았는가, 이 시간에 이 말씀하고 연결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일 가능성이 많아요. 자 보세요. 원래 첼렘이라는 언어가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끗하게 정화되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통제받아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익혀서 하나님을 갈망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했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은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복과 육신적인 복과 내세의 복을 받지 못하고 영육간의 저주를 받고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당한다는 거야. 첼렘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자 보세요. 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 이게 실체예요. 근데 실체가 움직일 때마다 뭐가 움직여요?
그림자 움직이죠. 그런 그림자가 주체가 아니야. 뭐가 주체예요? 실체가. 그죠? 그럼 실체가 뭐 움직일 때마다 뭐가 따라가? 이 말 참 중요해요. 봐보세요. 이거 움직일 때마다 이게 따라다녀. 근데 누구를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럼 실체는 하나님이야. 근데 하나님을 닮았대? 그럼 하나님을 닮은 게 우리 인간이네? 그럼 하나님 움직이는 대로 누가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어가지고 나가 간다, 따라와라, 이게 아니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의 통제를 받고, 말씀의 다스림 받고,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도 말씀을 대로 살지 않으면 못 살도록.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 신기한 거야, 이게. 하나님 형상이 회복돼서 구원받은 사람은 첼렘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을 따라다니는 게, 예배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기본이고, 말씀을 듣고 싶고, 말씀을 순종하고 싶고, 말씀에 다스림 받고, 말씀을 지배받고 싶고. 근데 하나님 형상이 깨져버린 사람은 말씀을 듣기 싫고 자버려.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말씀만 하면 관심이 없어져 버려. 이거는 나는 아기 감림산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는데, 와, 중고등 청년들이 한 10대 명 와가지고 기타를 치고 뭐 하는 거야, 막 율동하는 거 있잖아요. 춤을 저효율적으로 아름답게 하더라고. 근데 설교 딱 시간에 잡아버려요. 나는 막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복음 딱 들어가니까 구원받지 못,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사람 말씀을 들으면 신경이 나요. 말씀이면 거부가 돼. 근데 하나님 형상 회복된 사람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나를 지배를 해. 나를 통치를 해. 나를 다스려. 그 말씀이 나를 끌고 다녀. 14만 4천을 구원받은 성도의 숫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린 양이 어디로 끄는 대로 끌려가더라.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잖아요. 거듭난 사람은 복음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 이게 거듭난 사람 특징이에요. 이게 첼렘이야. 이 형상이야. 우리 교회 20년 다닌 소용없어. 그래도 오늘 처음 나왔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된 사람은 들려, 이게. 그리고 검증을 받아. 내가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백성이 분명한 게 딱 잡아져. 첼렘. 이 형상이야. 다시 뭐예요? 하나님의 실체고 나는 뭐예요? 그림자. 근데 어떻게 그림자가 실체를 따라다녀? 말씀을 따라다녀. 복음을 따라다녀. 그리고 말씀을 붙잡아. 말씀을 사모해. 말씀을 듣고 싶어. 말씀 나를 지배해. 그 다음에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바라 그래. 바라 창조. 봐라, 하나님 창조한 거. 봐! 하나님이 우주 모든 만물과 너를 창조했지 않냐? 봐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람들을 만드시기로 작정하신 내용이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 계획하셨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 직접 창조하셨어. 착수하셨어. 계획하시고 착수하셨어. 이는 친히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을 얘기하는,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인간을 창조하셨대. 창세기 1장 27절에 이 사람은요, 창조의 결과물로서 완벽하게 무에서 유로 지음을 하나님이 받게 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바라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기에 사람은 근접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역이 바라 창조라는 얘기예요. 근데 문법에 보면요, 완료형으로 됐어요. 완료형으로 더 이상 손볼 필요가 없이 완벽하게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창조된 사람들과 얼굴과 생김새, 기질과 개성 등이 다 다르게 더 이상 하나님께서 손을 대지 않아도 되는 완벽한 존재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창조했으니까 손보지 말어. 그리고 기질과 성향을 다 다르게 만들었으니까 상대방 고치라고 하지 말어. 근데 인간들이 왜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은,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넌 틀렸어, 나는 맞아, 너 좀 고쳐, 이래. 이게 율법주의여서 그래.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철저하게 비판적이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너는 맞고 나는 맞고 너는 틀린 걸로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게. 근데 하나님께서 각자 다른 기질로, 성향 자체를 다르게 만들었대. 그럼 하나님 앞에 덤비는 거예요. 딴 사람 고치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고치라고 안 고치니까 이혼해버리는 거야. 근데 이혼하니까 복을 받아야 되는데 저주를 받잖아. 왜? 하나님 앞에 덤비는 것이 되니까 그러는 거야. 그럼 이혼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이혼한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 지구상에 1%도 안 돼요. 그 1%가 누구예요? 우리 야무개 집사님 외에는 행복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심하게 정성을 다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는데,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완전하게 하나님을 알고 섬길 수 있는 그림자 같은 존재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림자는 항상 뭘 따라다녀? 실체를 따라다니게 되어 있어. 근데 그림자는 주체가 지가 돼 지 스스로 떠다니 없어. 근데 구원받지 못하면 지가 주인 돼서 지 스스로 따라다녀. 새벽에 하나님 부르고 싶어 지가 부르고, 오라 이 주여 이리 와라 전부 다 주체가 지야. 그림자는 할 거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 보면 지 의지가 0.1%도 없는 거지. 아니, 십자가 다니면 지면 절대 쫓아다니면 되는 거지. 그림자는 자기 주관이 없는 거야. 근데 구원받지 못하면 자기 주관이 너무너무 강해. 내 견해가 너무 분명해. 내 자존심과 내 철학이 너무너무 분명해. 내 이론이 너무너무 분명해. 구원받기 전에는. 그 주체가 이제 나야. 실제는 없어지고 그림자 지 혼자 돌아다니는 거야. 이게 허상이잖아요, 그림자는. 인간이 그림자와 같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고 에덴에서 참된 안식과 기쁨과 행복과 만족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만 기쁨이 있고, 하나님 안에만 만족이 있고, 하나님 안에만 행복이 있고, 하나님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실체가 없으면 그림자가 없듯이 인간들 안에 실체 대신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은 하나님 형상에 사라지기 때문에 이걸 오늘 보면 사람을 갖다가 먼지, 티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사람이야.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적이 없으면 그 인간은 사실은 쓰레기 같은 먼지처럼 살다가 먼지처럼 사라져버려요. 왜? 형상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하나님 형상이 파괴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차단됐어요. 그래서 범죄한 인간은 행복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쫓겨나게 되죠.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은 영육간의 온갖 불행과 저주 가운데 살다가 죽고 지옥을 가게 되어 있어. 이게 우리 인간이야. 이렇게 영적 생명을 잃어버린 인간은 영적 빈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야.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에덴을 회복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수단과 방법을 하잖아. 어떤 사람은 종교로, 어떤 사람은 철학으로,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어떤 사람은 자존심으로, 어떤 사람은 물질로, 어떤 사람은 회개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율법주의로, 어떤 사람은 신비주의, 어떤 사람은 행위주의로, 이 형상 회복하려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그래서 인간이 어디서 와서 뭐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원인 모르는데 방황을 해. 원인은 모르는데 불행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 왜 나이가 고아한지 몰라. 그러고 죽고 지옥 가버려. 우리 인간이. 그래서 죄에 빠진 인간은 영적 빈곤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마음에 진정한 행복이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 그 안에 명예나 물질이나 권세나 세상 거 다 채워도 만족이 안 돼.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에게 물어봤어. 얼마나 더 행복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수천조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역사로 인사말로 당신의 삶을 만족하세요? 시작. 그럼 다시 한번 다 눈을 보고 조금만 더. 시작. 우리 교회에 10억, 20억, 30억, 40억, 50억 있는 사람도 있겠죠. 만족할까요? 왜 만족 없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다가 허공을 창조해놨는데 이 허공에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만
첼렘에서 나오는 것만 받아들이도록 하는 창조였어요. 근데 이것이 공허하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여기다가 사람을 채우고 종교를 채우고 지식을 채우고 명예를 채우고 물질을 채우고 가정을 채우고 부귀영화를 채워보려고 그래요. 근데 이건 신기하게도요, 바다 물을 먹은 못으로 갈증이 일어나서 나중에 죽는 것처럼 가지면 가질수록 갈증이 더 나. 대통령 되면 행복하겠어요? 판검사 되면 행복하겠어요? 이 서창동 땅을 다 주면 행복하겠어요? 별장을 인천 대공원으로 주면 행복하겠어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해요. 우리 애들 있잖아요, 유치원 다니는 유치부 애들이 나를 너무나 좋아해. 왜 좋아하냐? 뭐 사주니까. 지나가면 목사님! 앵겨. 그래서 한참 돌다가 오늘 우리 목사님 집에 가면 맛있는 거 냉장고 많이 있는데 다 줄게 그랬더니 싫어요! 그래서 집에 가버리더라고. 왜? 엄마한테 갈 거예요. 그러더라고. 얘들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용돈 풍성하게 주면은 얘들이 남의 아버지 따라갈까요? 내 아버지, 내 엄마 아무것도 없어도 엄마 댁 갈래. 엄마 댁 보내줘. 야, 이거 과자도 있고 아이스크림도 있잖아. 싫어. 엄마 보고 싶어. 우리 인간이 이 세상 거 다 가졌더니 행복할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행복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구원받지 않았는데 이 세상 걸 가지고 행복한 사람 한 명만 데리고 와요. 내가 목사 안 할게. 자기가 이루고 싶었던 모든 꿈들을 다 이뤘어. 정상에 올라갔어. 행복할까요? 그래서 그 불행한 인간들을 행복한 인간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려고. 세 번째, 영육간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 영육간에 부욕해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것이 희년입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합니다. 첫째, 복음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의 주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21절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구약이에요. 히브리어로 예수아예요. 호세아, 여호수아 이런 단어예요. 이 무슨 뜻이냐? 구원하다, 구원을 받다 이런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라고 이름을 짓게 하신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엄마 뱃속에 뿅하고 나타났는데 하나님 예정에서 구원시킨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형상대로 언제 무엇인지 모르지만 있었던 거야. 그런데 죄를 짓고 타락해서 하나님 떠났어. 그래서 내 백성이라고 그래. 이미 있었던 백성들인데 하나님 백성인지 모르고 살아가. 내 백성을 찾으러 왔노라 그래. 이미 만세전에 선택받은 자녀들을 영원히 원죄에서 구원을 받게 해주실 분이라는 성경의 예언을 그대로 이루려고 예수님 이름을 하나님 지어주신 거예요. 여기서 구원할 자임이라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아직 탄생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탄생하기 전에도. 앞으로 탄생할 이
예수님은 죄악에서 구원하여 지옥의 불못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자며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죄로부터 보호를 받아 더 이상 해를 입지 않고 영원히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영혼을 보존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라처녀가 인자의 아들을 낳은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할 자이라. 그럴 때 이 예수님의 구원자는요, 문법이 직설법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직설법이란 말은 이렇게 주님께서 탄생하시면 반드시 죄악에서 구원해 주실 일이 실제로 있고 실제로 있는 일이니까 확실하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아들 낳은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문법이 미래 시제로 되어 있어요. 왜냐? 아직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그잖아요? 엄마 뱃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 탄생하지 않았지만 탄생한 시점에서 앞으로 미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죄인들의 모든 죄를 가져가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법이 어떻게 되냐,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 구원은 직접 자발적으로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대로 주님이 직접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이렇게. 그런데 여기 구원할 자임이라 할 때 그 예수님은요, 시제 문법이 3인칭 단수로 됐어요. 무슨 말이냐?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을. 세상에 무수히 많은 사람도 있지만은 예수님이 직접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는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무수히 70억 인구 중에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예정된 사람을 직접 찾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 때 그 많은 사람이 한 명을 지명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시기 전에 지은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근데 복음의 내용이 뭐냐?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오신 자체가 복음이고요, 그 복음이 하는 행위가 뭐냐?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보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되신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어요. 기독교입니다. 여기서 죽으시고 이 말은 헬라어로 아포드네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아포드네스코라는 단어인데요, 이는 아포 뭔뭇에서부터, 이 말은 뭔뭇 근원에서부터 이 말이에요. 멀리, 이 말은 영원히 죽음을 통하여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포 뭔뭇에서부터와 드네스코 죽다에서 유래된 거예요. 이게 합성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만세전에 택하신 자기 백성들이 아담의 범죄로 영원히 죽어 하나님과 분리된 자녀들의 온죄에서 멀리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통해 영원한 자유를 얻도록 십자가에서 화목제물 삼아 주실 거다. 왜? 원수니까 관계를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만 다시 부활하셨다, 이 말이 문법으로 직설법으로 됐어요. 직설법이란 말은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역사적으로 존재한 실제 사건이다 한다. 전설이 아니란다. 신화가 아니란다. 흘러가는 이야기가 아니란다. 직설법. 실제 있었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문법이 과거로 됐어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미 만세전에 이루시기로 하나님이 계획했다는 거다. 그렇게 만세전에 계획한 거예요. 근데 능동태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내용이에요. 근데 3인칭 단수로 됐어요. 70억 인구 중에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은 딱 한 명밖에 없단다. 3인칭 단수로. 이만희도 안상홍이도 공자도 맹자도 탱자도 석가모니도 아무도 다 썩어서 문드러졌단다. 근데 부활하신 분은 딱 한 명이라다. 그래서 성경에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단다.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믿는 이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시 살아나사 그랬어요. 다시 살아난다, 부활했단 말이잖아요. 이 에게이로라는 단어인데요,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는데 마치 우리가 매일 일상에 일을 끝나고 집에 가서
잠을 자고 그 이튿날 다시 일어나듯이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단다. 이렇게 되죠. 근데 이 부활하셨던 내용이 질서법으로 됐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지구 역사 4,000년 동안에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슈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어서 영원히 떠나면 절대로 살아날 수 없는데 그 인식이 깨져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놀랐습니다. 안 믿었습니다. 왜냐? 지구 역사에 단 한 번도 부활자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제자들은요, 이 부활 사건으로 그분이 진정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부활하구나. 그래서 12 제자들 사도 요한만 놔두고 다 순교한 거예요. 부활을 믿었기에. 근데 시제가 완료형이에요. 이 사건은 이미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었고 그 계획이 예수님 부활로 확증됐단다. 이게. 근데 수동태로 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명을 받았고 마침내 그 언약을 골고다에서 이루 성취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삼위일체는 단순데 이렇게 살아난 자가 아무가 있는 거 아니야. 오직 한 사람 예수님만 부활했다. 그리고 예수님만 죽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하나님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어. 그러므로 예수 믿었더니 대박이 터졌어. 예수 믿었더니 병이 고침받았어. 예수 믿었더니 건강 회복됐어. 예수 믿었더니 나는 하느님한테 잘 돼. 예수 믿었더니 자녀가 잘 돼. 이런 인생 성공시키려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야. 이거는 현상적인 것들이죠. 성경대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심으로 내가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돼. 그리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고 부활의 주님을 전해야 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실래요? 고린도전서 15장. 중요하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을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말씀이 안 들릴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안 믿어지고 그 말씀을 안 따라가요. 왜? 형상은 하나님인데 우리 형상도 지음받았으니까 그림자라는 잖아요. 그림자가 형상을 따라다닌다는, 말씀을 따라다니고 복음을 따라다니고 구속연회를 따라다니거든요. 근데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고 헌신, 충성 다 봉사할 수 있어요. 근데 복음을 따라다니질 않아요. 인간이 그렇게 돼, 구조 자체 그렇게 됐어요. 왜? 형상 첼렘이니까 그림자가 주체를 따라다닌다.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볼까요? 17절 찾으셨죠? 16절부터 보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자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일이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요. 그렇죠? 그리스도께 다시 사신 것이 없었으면 너희 믿음도 뭐요? 헛거야.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지나 죄문 해결이 안 되니까 죄인이니까 지옥 간다는 거잖아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죽었어. 헛것이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예수 믿었더니 교회가 부흥되고 목회자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것이라면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예수 믿고 예수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고 온갖 힘든 가운데 손해보고 살고 죽어버리고 내세가 없다면 무슨 뭐라는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니라. 근데 무슨 뭐라는 거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 천열매가 되셨다. 사망이 사람을 말씀이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었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나도 예수 믿으면 예수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부활한다는 거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 그리스도의,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시되 붙은 자요. 만약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는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셨으므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님 부활하셔도 예수님 재림할 때 영광스럽게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고 기대하고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적용이 뭐냐? 누가 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는가? 이렇게 나와요. 보세요. 누구냐? 자, 복음의 주체, 복음의 내용, 복음의 적용. 복음의 주체는 예수님이에요. 복음의 내용은 2000년 있었던 거예요. 어쨌다는 거냐? 나하고 아무 관계없다면 그것이 나한테 적용을 해야 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요한복음 3장 15절 나와요. 요한복음 3장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뭘 얻어요? 영생을. 여기서 믿는 자는 헬라어로 이 피스토스 이렇게 많이 불렸었을 거예요. 피스토스.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복음을 권유받아서 그 복음의 마음에 인정하고 입으로 시인해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좀 이런 것을 알기 참 힘든데, 아무튼 내용만 좀 알아들으세요. 그러니까 문법을 알려고 하지 말고 그 문법의 내용이 이거였구나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분사 수동으로 되어 있는데, 해석이 뭐냐?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세상에서 죄인으로 살다가, 기가 막힌 말이 무슨 수동을 써서요? 믿는 자는 그 말이에요. 믿는 자. 그래, 누가 믿느냐 그 말이에요. 믿는 자는 영생 얻는다. 근데 복음의 주체가 예수님인데, 예수님 이 땅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언제 2000년 성경 기록해 놨잖아요. 근데 그 사실을 믿는 자는 그 말이야. 누가 믿냐 그 말이에요. 근데 분사 수동으로 되어 있는데, 믿는 게 그게 뭐냐? 만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있었던 사람은 그 말이야.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 뭐를 졌어? 죄를 졌어. 그런데 어느 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부를 때가 됐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 믿고 예수님 구세주 영접해서 죄에서 한번 구원을 확신을 갖게 돼.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보고 죽으시고 부활의 사건을 역사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역사적인 사건이 지금 나를 위한 적용이야. 이게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슨 문제인 줄 아세요? 역사적인 사건을 끝내버려. 예수님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했어요. 세종대왕이 한글 만들었어. 구원받는 거예요? 이수신 장군이 거북선 만들었어요. 그거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했어. 구원받은 거예요? 그것이 나고 어쨌다는 거야. 요 말이에요. 이것이 적용입니다. 그런데 시제가 현재 됐어요. 이는 구원의 시점이 나중이 아닌 현재임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믿고 신해야 구원받는다는 거야. 근데 로마 10장 10절에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남성 명사로 되어 있는데요, 이 구원은 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자범죄가 해결해진다는 거예요. 언제 플러스 자범죄까지 해결돼야만이 개인의 구원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지. 근데 시제가 뭘로 되냐? 문법이 단수로 됐어. 많은 사람 중에 예정된 사람이 이 복음을 받아들일 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형상 첼렘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복음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첼렘을 따라다닌대. 참 이게요. 그럼 구원이 뭐냐? 하나님 형상 회복이에요.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는데,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은 첼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린 양이 복음이 어디로 인도하는 달이, 율법 인도하는 데가 아니에요. 신비주가 아니에요. WCC가 아니에요. 행위주가 아니에요. 시사도가 아니에요. 방언이 아니에요. 복음이 어디로 인도하는 대로 이 복음을 따라다녀. 왜? 실체가 움직이는 대로 그림자가 따라다녀. 내 의지하고 전혀 관계없이 복음이 좋고 하나님 좋고 말씀이 좋고 구속사가 좋아. 이거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실체 때문에 따라다니는 게. 근데 실체를 만난 적이 없어. 형상이 뭐가 안 됐어. 그래 그림자만 했어. 지 혼자 다니는 거야. 허상.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 안 받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목사님, 나는 예배도 드리지만은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렇게 사모하고요, 듣고 싶고요, 들었는데 돌아서면 복음 얘기하면 또 가야 되고요, 내 시간과 물질과 나의 삶을 이렇게 복음이 계속 나를 데리고 다녀요. 이 사람 구원받은 게 맞아. 그 나는 전혀 사요나라예요. 그거하고는 관계없어요. 왔다가 가고요, 복음하고 전혀 관계없이 헌신하고 헌금하고 교회를 짓기 위해서 집을 팔아가지고 헌금하는데요, 저는요, 이거 예배는 드려주는데요, 이 복음은 아유 나하고 괜찮아요. 목사님 그만하세요, 그 기초를.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직 구원받을 때가 안 돼서 그래. 너무 실망하지 마. 기다려. 어떻게 기다리냐? 밥을 많이 먹어야 돼요. 왜? 이거 건강해야지. 이제 언젠가 복음 들려질 텐데 건강하면 얼마 못 먹고 영양실로 죽어버리면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밥을 많이 먹어야 돼. 따라서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만세전에 이미 계획된 거야. 이게 장로교 교리야. 칼빈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거스틴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게 장로교 교리를 만들다니. 구원의 주체가 자유주의가 아니에요. 알미니안주의가 아니에요. 펠라우스의 후손이 아니에요. 알미니우스의 후손이 아니에요. 전 구원하고 지금 반대편에 쓰는 캐톨릭 같은 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그 계획된 구원은 오늘날 내가 믿음으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내가 구원받고 싶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 구원해 주세요. 야곱은 사랑하고 예수를 미워했다. 구원받고 싶어서 몸부림치려고 매달린다고 되는 얘기가 아니란다 그러잖아요. 다람쥐 빵지나온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뛰어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하나님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서 구원 상담에서 주님 앞에 인도해야 돼. 여러분, 교회가 구원 상담이라는 단어 자체를 몰라. 왜 모르는 줄 아세요? 신학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 구원의 확신, 신앙의 열매라고 생각해. 율법주의 빠져버린 거야. 구원의 확신,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니 복음을 전해서 죄산받고 거듭나서 구원 확신을 갖게 해주는데 복음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복음을 제시하지 않냐? 교회만 데리고 오고 부모만 시키고 구원의 확신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못 들어보고 구원파만 들어봐. 왜냐? 율법주의여서 그래. 왜 율법주의가 됐냐? 구원의 확신, 신앙의 뭘로? 열매로 생각하니까 십계명을 지키고 성화가 이루어져서 맨 후에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때까지 가봐야 하기 때문에 복음을 절대로, 예수를 얘기하는데 복음은 안 전해줘. 그러면 왜 복음을, 생명을 걸고 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왜 구원 상담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누가 택함 받은 백성인지 모르니까. 택함 받은 백성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그 시간 그 장소에 택한 자가 있다면 그는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 받으면 하늘에 상급 받게 되고 더불어 우리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보세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면 얻게 한다, 이거 에코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얻다, 입다, 소유하다, 차지하다 이런 뜻이에요. 얻게.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영생 얻은 자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자녀라는 권세가 주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고 하나님 은총을 입고 누리게 될 거라는 거야. 이게 얻고, 이 말이. 근데 그러니까 이거 문법을 읽지 말고 내용만 알라고 하세요. 이게 똑똑한 사람 몇 명 있어서 이거 문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가정법으로 됐어요. 복음을 믿으면 영생이 주어지지만 믿지 않으면 영생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게 헬라어의 문법의 가정법인데, 그 가정법은 놔두고, 예수 믿으면 영생 얻고 예수 안 믿으면 멸망 받는구나. 그런데 시제가 현재예요. 지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믿어야지 그 믿음이 영원한 미래로 이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구원은 반드시 입술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구원 받은 사람 반드시 구원 간직이 있어야 돼. 그런데 구원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를 믿는데 구원 간증을 못해. 혹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 상담 받고요, 죽기 전에 나의 신분이 무엇인지 알고 가야지.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백성들은 때가 되면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생 얻는 것이 개별적으로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개별적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복음은 누구나 하지 않아요. 선택받은 자들만 복음 받아들여요. 그러므로 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듣고 마음에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자에게 임하는 기쁜 소식, 굿 뉴스, 복된 소식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오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려고 오셨고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인간은 복음으로만이 영육간의 가난에서 헤어날 수 있어요. 복음을 잃어버렸던 에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다시 에덴을 하나님 주신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안식과 천국을 다시 뭐 하는 거예요? 되찾는 거예요. 이게 희년이에요.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의 복음만이 영적 빈곤을 채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희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잃었던 에덴을 뭐 해서 회복시켜 주신다. 이게 주실 것이다. 구약 회복시켜 주셨다. 이게 신약이에요. 이것이 희년이에요. 희년의 복이야. 우리의 모든 온죄와 모든 자범죄와 저주와 사망까지 해결해 주셨다. 누가? 예수님이 어디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어요? 기록해 놨잖아요. 이것이 희년의 복이에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게 희년의 복이야. 하나님과 관계가 죄 때문에 차단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화목제물 내어주심으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됐어. 이게 희년의 복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 이게 희년입니다. 예수 믿고 죄산 받는 순간 심판이 면제됐어. 이것이 희년의 복이에요. 죄인이 의인이 됐어. 이게 희년의 복이에요.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졌어요. 이게 희년이에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거예요.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옮겨진 거예요. 이게 희년의 복이에요. 지옥 갈 사람이 천국으로 옮겨진 거, 이게 희년의 복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생명을 얻게 더 풍성을 얻는 거, 영육간에 이것도 희년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진 거, 이거 희년입니다. 복음은 불행스럽게 절망하며 살 인생에게 참된 소망,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두 점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들을지어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케. 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2장 5절. 직분을 내려놓고 모태 신앙, 쓰잘데가 없는 못된 신앙 내려놓고 잘 보세요. 내가 물질의 부용과 지식의 부용과 믿음의 부용과 가난하지만요 믿음의 부요가 있고요, 부자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고요, 부자인데 믿음까지 부요하는 사람이 있고요,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된 직분을 가졌는데 믿음이 부요한 사람이 있고요, 직분을 가졌는데 새신년부터 믿음이 부요치 않는 사람도 있고요. 보세요. 내 사랑은 현재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케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다니. 그래서 가난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음 듣고 믿음이 부요해져서 세상과 자신과 환경을 이기고 승리하다가 이 세상 떠나가는 천국 가는 거예요.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한번 더 찾아보세요. 불 옆에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다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다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다나 많은 사랑을 부욕케 하고. 기가 막힌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 받고 하나님 자녀 구원 상담하는 사람,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 어마어마한 부자들을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보세요 뭐라는가. 근심한 자 같다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다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차로다. 하나님을 가지면, 예수님을 가지면 다 가진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믿음의 부요가 있으십니까? 이걸 자랑하세요. 야, 나 예수 믿어, 죄산 받았어, 하나님 자녀야, 젤렘 형상 회복됐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 젤렘의 회복을 자랑해야지. 돈 자랑, 지식 자랑, 명예 자랑, 세상 자랑, 자녀, 이걸 자랑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대전 어떤 교회, 조그만 교회인데요, 조그만 교회에서 서울대가 2명이 나왔어. 현수막 걸어놓고, 물론 자랑이겠지. 우리들도요, 예스대 많이 다녀. 예스대가 서울에는 다녀요. 이 멋있는 사람 보세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치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이 환경이 다 그렇게 돼 있는데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산에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모든 것을 가진 자라다. 우리 인간은 행복이 어디서 온 줄 아세요? 복음 안에서만 행복해. 저와 여러분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까? 복음으로만이 우리는 영적 축복과 만족과 참된 부여를 누릴 수 있어요. 나는 가난해요, 나 아파요, 나 힘들어요, 도와주셔서 이러지 마세요. 믿음의 부여를 가지세요. 믿음의 부여가 있어야지. 나는 진짜 기분 나쁘고 화가 난 사람이, 어떤 사람이 교회를 오라 다니는데 가난해, 병도 너무 힘들어. 근데 예배도 안 해, 기도도 안 드려, 복음도 안 받아들여. 참 불쌍해. 근데 복음 안 받으니,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복음 안 받아들여. 그럴 수 있지. 복음 무슨 필요하겠어. 근데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복음 안 받아들여. 지금 우리 교회 특징이 참 이상해요. 가난한 사람보다 부유하는 사람이 기도 더 많이 하고요, 배운 사람이 더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성경 공부 더 열심히 하고요, 복음을 듣고 싶어서 부유한 사람이 더 막 따라다니고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참된 부요가 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희년이란 영육간의 가난한 자들이 주님 만나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로 회복되어 참된 안식과 기쁨 가운데 영생을 소유하다가 이 세상 떠나가는 날 하나님 안에서 영생 복락 누리는 것,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2016년도 희년의 복음입니다. 10년이 가난함으로 복음 받아들여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 첼렘을 따라다니는, 복음을 따라다니는, 말씀을 따라다니는, 구속의 은혜를 따라다니는, 나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복음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실체가 움직이는 대로 그림자가 이런 거 보니까 구원 받은 것 같아요? 이것이 역설적이다, 구원 받은 게 아닙니다. 권상을 하셔야 됩니다. 진짜 구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첼렘의 회복의 역사가 2016년도 일어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